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이제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 그렇게 속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죠. 우리 한번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금 말씀 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자신의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 그때 당시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4,000년 가까운 그 전에 자신의 이 생활의 이 바운더리를 떠난다는 것,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그 다음에 동쪽 베델과 아이 그쪽으로,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결국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자리를 남쪽으로, 그리고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뒤로 보면 볼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점점 해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